장수의 복을 원합니다. 짧게 단명하는 것보다 장수, 길게 사는 걸 다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장수가 복이냐? 단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근데 늘 100세까지 살았는데 30년, 40년 병치를 하고 살았다. 이건 여러분 건강한 삶도 아니고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수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것이 우리의 모든 바람과 꿈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참 오랜 시간 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뭐냐? 나도 기쁘고 옆에 있는 이웃도 기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이게 진정 행복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 또한 나도 기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기쁜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 속에 정말 교우들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18절부터 21절까지는 부부관계, 또한 부모와 자식, 부자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주종관계입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생활, 다시 말해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생활, 교우관계, 그 다음에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자관계, 주종관계, 교회생활, 그 다음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말씀에 오늘 요약되어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께 하듯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듣기에 매우 곤란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주께 대하듯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거, 여러분 여기 있는 남편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지만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말이 대답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니까 아내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주께 대하듯 존중하고 인정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지 빨리 넘어갑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자녀가 부모를 주께 대하듯 귀히 여기고 섬기고 복양하는 것 어렵지만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께 대하듯 여러분 하는 것 참 많이 부담스럽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주께 대하듯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종은요, 상전, 주인에게 주께 대하듯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고대시대에. 그러나 여기에 문제예요. 정말 주인이 종을 주께 대하듯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종 노예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당시에 주인이 종을 주께 대하듯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를 인정하고 인격체로 대화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인격이 없어요. 재산 목록 가치 중에 한 부분에 차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팔고 싶으면 팔 수 있는 그건 의지는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대시대 때 상전 주인이 종을 예수님 대하듯이 똑같은 인격으로 대하고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난 너 미칠 수도 있으니까 너 함부로 해도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진짜라고 생각되어져 종이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던 학대, 핍박, 서러움, 그 모욕적인 말, 이 말들을 한꺼번에 여러분 주인에게 퍼붓는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이해되지 않고 그 다음에 쉽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늘 학대하고 늘 부당한 대우, 차별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해답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정말 주께 대하듯 모든 사람들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위치가 높고 낮음을 다 뒤로하고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뿐만 아니라 종된 사람에게 하대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권을, 왕 위에서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학대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그 다음에 섬김의 모습은 쏙 빼고 내가 영광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내가 높임받는 자리에만 앉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왕이 됐던 그 모든 지위에서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고 내가 종이 되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산다는 것은 길드 제도가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받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익 가운데 배제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희생이 요구되고 삶의 어려움을 직면하겠다, 나는 그것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내 속 내면은 정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화려한 로마의 길을 가길 원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의 현주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섬김의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구원할 모든 사람은 신분과 관계없습니다. 인종과 관계없습니다. 지식의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권세의 유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위치의 높낮임도 관계가 없습니다. 빈부노소, 남녀노소를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고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갖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고 말하는 24절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죽게 하듯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큰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시애틀의 다운타운 그 중심부에 있는 그 1층에 커피숍을 하는 한 한인 여성도였는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분이었대요. 그런데 거기가 컨벤션 센터가 돼서 그 자리가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할 때 1층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국과 세계적 기업인 스타벅스 커피숍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위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을 관리하는 총 매니저가 극구 자기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이분은 내보내면 안 됩니다. 한인 그 여성도 커피숍, 개인 브랜드를 하고 있는 그 커피숍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극구 만류해서 자기 직책을 갖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막았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 그냥 리모델링 했지만 한인 예수를 잘 믿는 성도 가정에 그 기업에 그 커피숍을 내어줬습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스타벅스는 공룡 기업입니다. 작은 기업들은 뭐 그냥 스타벅스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커피숍이 다 죽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스타벅스 아무데나 들어오지 않는 거 아시죠? 유동인구가 있고 어느 정도 이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만 철저하게 조사한 이후에 스타벅스 그 비싼 커피, 전 세계 중에 한국 스타벅스가 가장 비싼 그 커피를 젊은이고 어른들이고 상관없이 그 커피를 마시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타벅스가 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 없잖아요. 망해가지고 나간 기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총 매니저가 극구 만류하면서 리모델링 했는데 1층에 그 여성도의 커피숍을 줬고, 스타벅스가 포기하지 않아서 1층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총 매니저의 반대 때문에 3층에 스타벅스가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2, 3년 후에 스타벅스가 망해서 나갔습니다. 스타벅스가 망해요? 망해도 지금 한참 망해야 될 1층이 망해서 스타벅스 3층에서 그래서 고스란히 내려와서 1층, 2층, 3층을 다 써도 시원찮을 판에 스타벅스가 망해서 2, 3년에 나갔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왜 그랬는지를 이제 들어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이 기업이 스타벅스를 제치고 이렇게 든든하게 1층의 자리를 잡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저는 이 커피숍을 17년, 18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한 번도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손님이 들어올 때 이 손님이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이 손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가장 좋은 서비스, 가장 좋은 품질에 가장 좋은 친절을 갖고 제가 마음을 갖고 대하니까 이제 제 기업이 계속해서 번창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기 위해서 그 모든 종업원들과 자기가 뭘 줄 때 한 손으로 준 적이 없대요. 정말 예수님 두 손으로 꼭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양 문화가 한 손으로 주든 두 손으로 주든 그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게 뭐 두 손으로 준다고 여러분 정성이 뻗쳤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문화가 다르지만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다르지만 그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그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섬기는 그 진심이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한 번 거기 커피숍에 한 번 들어온 그 손님들은 그 친절과 그 맛에 감동해서 계속적으로 3층에 그 유명한 스타벅스 커피숍이고 정말 유명한 브랜드이지만 걸로 안 가고 이곳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손님을 대하도 이런 삶의 변화가 있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룬다면
우리 삶 가운데 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고 늘 불평과 원망,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왜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되고, 왜 공동체 이런 사람이 나에게 붙여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그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한국 사회 문화 속엔 유교 그 문화의 관습이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비슷한 나이 만나면 딱 몸을 보면 당신 몇 살이에요? 민증 값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그 다음부터 말꼬리가 조금 흐려집니다. 하대예요. 내 이렇게 존댓말을 하다가 하대합니다. 말을 점점 놓게 돼요. 노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막 놓게 됩니다. 한 살만 어린 사람이 한 살 많은 사람한테 말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합니다. 그쵸? 어린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사람 말을 놓으면 기분 되게 나빠해요. 자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하고 버릇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 사람이 기어오르면 그 사람 막 누르려고 합니다. 되게 신경 쓰여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응징할 거야. 복수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기가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 좀 어린 10살 어린 분이 뭐라고 이렇게 막 버릇없이 군다고 해서 버릇없이 군 그 모습 때문에 막 마음이 막 불편하고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그렇다고 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됐을 때 정말 성도가, 우리 평집사가 어떤 이런 말을 하고 나한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데 왜?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늘 교회 임직식 때, 제가 위임식을 받을 때도,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도 늘 설교하는 목사님, 집례하는 사회자뿐만 아니라 축사하시고 권면한 모든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는 참 영광스럽지만 이제 목사님은 종의 위치에서 늘 성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이걸 망각하고 잊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이제 낮아지셔서 무슨 일이든지 발벗고 나서야 될 뿐입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천대, 근한, 고난, 그것은 목사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모든 임직자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의 말씀은 그때로 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섬김 받지 못하면 안달복달 애걸복걸합니다.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기를 원하고 존경하는 것보다 존경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칭찬해 주는 것보다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낮아진 위치가 아니라 더 높아진 모습, 남들에게 더 관심을 받고 남들에게 더 시선을 받는 그 위치를 추구하고 찾고 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의 모습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섬기는 모습은 정말 십자가에 지셨을 때 우편 강도에게도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끝까지 핍박하고 그 다음에 정말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정말 방해하고 음모를 계획하고 죽이려고 계획해 있을지라도 주님은요, 그것에 따지거나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거나 그것 때문에 변명하고 그것 때문에 핏대를 높이며 자신의 위치를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까지 낮아지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정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주님을 섬긴다는 건 모양이고 내 안의 욕심,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공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나는 도저히 이 말씀 순종할 수 없는 말씀, 다른 믿음의 특정한 한두 명만 순종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 난 이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선택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섬기는 자리보다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듯 하는 삶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해결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하고 골로새의 공통점은 옥중서신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동일해요. 에베소 5장에 보면 5장 중반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이여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들이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아 6장 에베소 6장에 또 아비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종과 상전, 오늘 말씀처럼 종들아, 그 다음에 상전들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도 보면. 그러니까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가 계속 그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도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가 나옵니다. 차이점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강조점을 뒀고 이 여러분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강조점을 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이 으뜸되신다, 만물에 으뜸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 왕으로 섬게 된다, 이 말씀이 골로새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과 에베소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에베소 이런 구체적인 정말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섬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능력이 없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해결책이 나오는데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말 뒤에 성령 충만함 받으라 말 이후에 아내들이여 이렇게 나와요. 자기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해라. 이 말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의 삶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요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오래 하거나 기도를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그거 성령 충만의 증거 아닙니다. 하나의 나타날 부분에 불과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들의 삶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성령 충만한 부분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면 우리가 십자가가 수직 수평 관계인데 하나님을 잘 섬긴대요, 하나님만 사랑한대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잘 섬기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에 보면 엉망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 삶 실생활에 뿌리를 내려 내가 지금 위치한 여러분 부부로서,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직장인으로서 내가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로서의 대의를 지키고 정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죽게 대하고 정말 남편 아버지로서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이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돌보고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직장생활로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지만 그 위치를 내려놓고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게 여러분 직장생활의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주인이 상전을 섬기는 건 너무 불편하고 어렵다,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비견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에 한계를 입고 오신다는 거, 이거는 주인이 지금 종을 섬기는 것,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죽게 하듯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만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의 길, 마귀를 대적하라, 복음의 전신갑주로 입으라라고 말씀해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회 속에서 너희 현장의 위치에서 주님을 높이고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 충만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앞에서 뭐라고 싫은 소리 하면, 하대하면 여러분도 하대합니다. 이게 여러분 상대적인 반응이에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을 하지만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을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보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왼쪽을 돌려대요.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줍니다. 그 다음에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까지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희생과 예수님 하듯이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 충만한 사람들이 정말 오른쪽을 때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왼쪽 뺨을 돌려대기 전에 가지고 패 잡을 거예요, 아마. 오른쪽 뺨 맞았으면 오른쪽 뺨이 아니라 왼쪽 뺨까지 막 수십 대를 때릴지도 몰라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육신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대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대로 갚아줘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래도 그냥 묵묵하게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십자가까지 여러분 갔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의 삶을 보세요. 억울하게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또 오해를 받아서 옥중에 갑니다. 그 죄수고 노예니까 그렇게 했지, 사람에게 정말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했다는 겁니다. 노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충성을 다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요셉이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형통함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들을 경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단 말은 요셉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게 동일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맡겨진 모든 일들을 사람의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던 멋진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잖아요. 사자도 복종합니다. 사자도 복종해요. 굶주린 사자도 복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책이 있었어요. 전에 한 번 딱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안수연이라는 의사입니다. 33세에 여러분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33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 죽은 거, 그 나이에.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젊을 때도 죽고 나이 드는 사람도 있고, 의사도 죽는 거 아니에요? 의사도 몇십만 명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생전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장례식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이 장례식 때문에 책이 된 거예요.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는 영락교회, 종로구에 있는 영락교회 3부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그때 여러분, 한경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4,000명의 조문객이 왔대요. 근데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죽을 때 4,500명이 왔대요.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제가 누구길래 우리 한경재 목사같이 전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다 오고 성도들이 나왔는데 4,000명 왔는데 여기 무슨 4,500명이 왔어? 그때부터 이 안수연의 삶이 궁금해진 거예요.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의사였길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고민한 겁니다. 이 책을 엮은이가 거기에 나왔던 조문객 중에 100명 이상을 만났을 때 쉽게 이 안수연의 삶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고 대필한 겁니다. 그 안에는 세탁부, 그 다음에 구두 닦기, 간호사, 동료 의사, 선배 의사, 그 다음에 후배 의사.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그 의사가 안수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고치는 참 의사요, 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의사였다. 이렇게 한결같이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시간을 떼어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픔을 겪는 자들을 돌아보고 마음으로 진정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겼던 의사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앞에 있는 수의 경비를 보는 그 아저씨한테 늘 폴더 인사를 한 거예요. 90도로 인사하고 춥지 않냐고, 정말 그 가운데 따뜻한 음료 하나 주면서 힘내시다고, 너무 밝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대하는 사람마다 진정으로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죽어서도 정말 그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 안수연이라는 의사는 죽었지만 그들의 뇌리 속에 좋은 기억으로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뇌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애들하고 장난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설 명절 연휴였는데 우리 둘째 아들 다니엘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제 마음에 팍 꽂히는 말을 했어요. 자기는 그 말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막 하면서 아빠 설거지도 하고 엄마 일 잘 좀 도와주고 그런 얘기 왜 그렇게 안 하고 맨날 누워서 있고 맨날 그래, 그러면서 얘기하면 아빠는 말이야 설교할 때는 그렇게 거룩한 모습 같은데 왜 지금 집에서는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저는요 마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늘 금요기도에 이렇게 저 설교를 들으면서 있는데 내가 지금 집에서의 삶이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빠의 관계 속에서 아빠에게 감동 있는 모습,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내 모습이 설교하고 있는 모습과 삶의 일상의 모습이 정말 천양지판 다르다는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팍 찔림이 오더라고요. 내 진정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지 않구나.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아들한테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좀 조곤조곤 좀 해봐.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변명으로. 나는 아빠하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모델링이 없다. 그럼 모델링이 없다고 그러면 똑같이 살 거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모델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나 똑같이 배운 대로 그렇게 답습하며 그렇게 살 거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진정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그냥 돌려주고 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대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 가지만 먼저 여러분 작은 일부터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자, 고운 말을 씁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53년 되니까 보니까 공적인 직분들을 이렇게 본 것보다는 언니, 누나, 오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있는데 누나,
평생.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이 저기 옆에 그냥 뭐 직책과 상관없이 그냥 막. 여러분 경어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 저 막대하지 않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왜 그래요? 존경의 표시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직책도 아니지만 장로님이 그 집사님 부를 때 나이도 어리니까 함부로 대하고 직책도 어리니까 함부로 부릅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존경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경어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장로님이 그 목사고 안수집사고 권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경어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 경어를 쓰세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순종하고 오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껏 흘리는 거 하면 죽게 하더라도 너무 비상적인, 어떻게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처럼 섬깁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그 한 사람에게 정말 저도 회개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섬겨주고 그 다음에 정말 경어를 쓰고 존경해주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상대방에 있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계신데 그 성도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권한이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중자들을 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또한 우리 모든 중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본을 보여주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앞에 정말 작은 일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25절을 보니까, 여러분 24절을 보니까 기업의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보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내 마음대로